창세기 돌아보시면 58절 따라서 노아흐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 노아에 대한 이 부분이 큰 흐름인데 오늘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에 8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물로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후에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큰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자,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와 맺은 언약. 우리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라니. 이게 지금 나무로 짓는 집인데 아까 여기 이제 뭐라 그러죠? 테바. 따라합시다. 테바. 십자가로 지은 집을 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나무로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모형들이 이 안에 있었을까요? 그죠? 이렇게. 뭐 거의 다 연결하는 부위마다 전부 십자가일 거예요. 나무로. 그리고 그 나무로 또 전부 다 물이 안 새게끔 촘촘히 되고 그 사이에 뭐를 바른다?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지금 현대 기술로도 이게 쉽지 않은 이러한 이 방주를 노아와 그 부인과 함셈, 야벳, 그 다음에 세 며느리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으래.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yourself, 너 자신들을 위해서 지으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어주면서 이 안에 편히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피할 그 방주를 네가 지으라는 얘기예요. 노아 입장에서는 믿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믿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노아는 짓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순종이에요. 나중에 노아가 다 순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들이 나오죠.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들을 갖추기 그 종류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행했더라. 여러분 그 방주로 들어가는 벌건 대낮에 아무것도 없는 뭐 비라고는 막 흔적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들어가래.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각자 동물들을 참 이렇게 집어넣기도 힘들 텐데, 그죠? 이렇게 집어넣기도 힘들 텐데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동물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감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쪽 괴산 충주 지역 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전화에 긴급 그런 경고가 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지진이 났다 이런 글자를 읽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건물에 앉았다니까 흔들흔들한 게 느껴져요.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은 더 본능적으로 알게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 처체의 지진과 기근이 그래. 처체의 지진과 기근. 자, 방주 안에서만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그 언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즉 내가 순종해야만 그 언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한 4,000년, 5,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뭔 관계가 있냐는 얘기인지.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5,000년 전의 사건을 아무리 잘 명쾌하게 잘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 안에 요거를 이제 이나크
이나크, 또 따로 때로는 이제 베테바, 이제 베테바, 베테바. 이렇게 베테바인데, 이게 인이란 뜻이거든요, 인.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지구촌의 물심판 사건 속에서 나중에 건데기를, 이 엑기스를 딱 건지고 나니까 뭔 얘기했냐면 그냥 이나크예요. 이나크. 요 방주 안에서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주 밖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모두 다 멸절당하고 멸망당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홍수 얘기가. 거기에 뭐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고 그 다음에 날짜가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부수적인 얘기. 즉 방주 안에 구원이 있다, 이를 통하여서 그 후로 계속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를 통해서 계속 스토리가 전달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까지.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걸로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 뒤에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의 흔적들이 이제는 어디를 향했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우리 신학생들은 누구든지 공부하는 이제 엔크리스토라는 게 나옵니다. 엔크리스토스. 요거를 이제 예수스. 그리스도 안에. 그럼 바울 서신 읽으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빠지면은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신약 서신서 바울 사도의 글들 읽어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어디서 영감이 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 사도가 이걸 깊이 아주 단순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방주 안에서 8명이 구원 얻은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구원을 얻는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연출하시고 기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영의 몸의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에게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스토리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는 이 구원의 방주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이렇게 장사 지내는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졌는데 이 방주의 넓이, 깊이, 높이 이 부분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부분하고 비율이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그 엄청난 홍수 속에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게 구조가 최적이라니요, 최적. 어떠한 파도에도 넘어서질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와 이런 그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높이, 길이, 넓이 이 비율이 건강한 남자가 누워있을 때의 요 모습하고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잘 해놓으신 건지. 그래요? 전부 그런 비율로. 그러니까 사람 인체 비율로. 비행기도 날아가는 기러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잠수함도 이렇게 보면은
그 붕어들이 여기 저 탄천에 많이 노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꼭 잠수함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힌트를 따가지고 우리들이 전부 만든 거죠. 자, 우리 창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아.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요. 자,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노아에 대한 이 스토리를 전부 다 글로서 전부 다 설명을 하려면은 너무 많은 양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방주를 만들 동안에 이게 사실은 뭐를 전한 거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방주가 다 짓고 나서 사람이 들어갈 때가 되면 이게 이렇게 뜰 정도로 온 세상이 물로 찬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방주를 지은 8명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이걸 감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완성되는 그 절차에 따라 진행 과정에 따라 환경과 기후도 느낄 정도로 변화를 시켰을 텐데 이들은 몰랐는데 이거를 지은 사람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당신이 다시 오실 때를 아주 리얼하게 경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계시록 22장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환경, 사람들의 범죄라든가 또 지구촌의 지진과 기근,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이런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종말론 쪽으로 뭔가 심취를 기울이고 신경을 많이 기울인 사람들은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환경이, 나라와 나라가, 기근이, 질병이, 지진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지금 맞춰가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신없이 땅의 거를 찾고 이따가 나오지만 동성애라든가 육신의 쾌락이라든가 이런 걸 찾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느껴져요. 여러분, 전혀 안 느껴져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 상황 어렵다는 거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 경제 쪽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팔다 보니까 경제 이 부분만 보이는데 다른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푸틴이 핵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경고를 날리고 막 그래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핵실험을 하면서 쪼개가지고 소형 전술 핵무기를 만들면은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일반 대포에다가 핵무기를 장착해서 쏠 정도의 소형 핵무기를 만들면은 그다음부터 예를 들어 성남시 요 비행장 요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핵무기 하나 딱 터뜨리면 요 성남시 여기만 아주 초토화되는 그런 작은 핵무기들이 그런 거 한두 방 터뜨리면 전쟁을 할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적화될 확률이 많다 그런 거예요. 많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깥에는 이런 이 내후 외환적인 어떤 이런 위기들이 막 닥치는데 양쪽에서 쌈박질을 하려고 몰라지. 뭐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싸우는데 자기들 살 길만. 이게 임진왜란 직전에 당파 싸움한 거 어쩜 그렇게 대자비인지 몰라요. 대자비인지 몰라요. 온통 나라가 별로 쓸데없는 얘기에다가 모든 힘들을 낭비하면서 국력을 소모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할 징조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안에 의로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안에 그런 의로운 롯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부부 같은 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자꾸 뒤로 딜레이시키. 그래. 들어갔습니다. 8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심판이 자행됐고 그리고 150일 동안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돼서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방주 안에 외에는 생명체가, 물속에는 물론 물고기들이 있겠죠. 그죠? 물속에서는 안 빠져 죽으니까 물고기들이.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룡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울창한 숲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쓸리면서 오늘날 석유단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문제니까. 노아가 시작. 노아가 600세 되네 둘째 달에 그달 열매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렸더라. 그래. 근데 이거를 이때로부터 한 3, 4천 년 후에 베드로가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가 몇 명뿐이 겨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 신학적인 논란이 계속돼서 그거 뭐 규명할 그런 그 노력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겨우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구원은 이거 포커스에 맞춰진 거예요. 나머지 그냥 결론이 안 나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게 그거 규명하려고 저 머리 에너지 쓰지 마세요, 여러분. 네. 방주 안에 8명만 구원 얻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규명할 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 심판은 면했는데, 베드로 사도에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제는 물 심판을 했던 방법대로 뭔 심판을 하신다? 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안 가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는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불심판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육신의 구원이 아닌 영혼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힌트를 여기에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 8명만 구원 얻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자기 마음에는 불안과 확신이 없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미 구원 얻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부 다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해가지고 자기가 아멘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적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얼떨결에 남이 장애 가니까 나도 장애 간다는 식으로 아멘 아멘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방주, 요걸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창세기 7장 20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고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방주 안에 있던 자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더 감이 올 거예요. 방주 안에, 인 아크. 그래서 요 안에 3층 천으로 되어 있는 요 방주 안에 있는 요 생명체만 구원에 이뤘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엑기스 메시지. 결론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말씀 순종한 자들만 언약 안에, 언약은 뭐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 언약을 순종하던 자들만 구원 얻어라, 이 메시지인데, 이게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 방주의 실체 되시는 분이, 이제는 영적인 이 구원, 영적인 우리 영의 몸,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몸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 밑그림을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밑그림이 없었으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노아의 홍수의 엄청난 이 모형과 그림자는 바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밑그림이었다니, 밑그림.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을 항상 매칭을 시켜야 돼요. 매칭을.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밑바닥 그림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갖고 이해를 하려면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하겠죠. 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하면서 많은 논문들과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그림과 보이는 그림을 정확하게 갖다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구원 얻었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결론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 아무리 좋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방주 밖에 있는 것 같이 불로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냐면 말씀은 빛이란 말입니다. 빛.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스트레이트. 동정과 이런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아직은 구원 얻을 만한 때니까 지금은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는데, 심판대 앞에 서면은 꼼짝달싹 못해요.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딱 결론을 내주시죠.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인 크라이스트, 이 아래 방주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똑같은 공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가 생사를 갈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즉 안에 있다는 건 뭐다?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육신의 예법으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율법 시스템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은 불완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닌. 그런데 완전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고 거듭난 상태에서, 즉 영적 존재가 이 속사람이 거듭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눈에 안 보이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부분을 설명한 거라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있는 육신과 함께 이 영의 예법, 요 부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얘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육신의 예법에 대한 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의 예법이 오기 전까지 육신의 예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이게 즉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 안에 거한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서두에서 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된 이 메시지의 그림들이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70일의 종말까지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엑기스의 타임라인이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입니다.
여기에서 이 방주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한 2500년 전쯤 될 겁니다. 2500년 전쯤. 2500에서 한 3000년 사이. 요 사이인데 이 세월은 이 크로노스 세월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바로 요 방주 안에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혼의 방주를 지으시는 이런 사건들을 향하여 예표한 그림인데,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라 하시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방주 사건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영육간의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통하여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구나. 즉 노아의 홍수 때 심판했던 방법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다? 70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 타임라인 안에 요때 70일의 심판을 하시는데, 요 69의 1의 전 3년 반은 2000년 전 사건이고, 2000년 전 사건. 그리고 요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사건이에요. 우리들. 그리고 요 사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어느덧 다시 한일의 중간 지점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 3년 반은 이만큼 앞에 있고 후 3년 반은 뒤에 있는 그 사이가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AD 27년에서 30년 정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저는 요 은혜의 기간을 2000년 정도로 딱 봅니다. 2000년 정도로. 그러면 2027년부터 2030년쯤 되면은 우리들에게 부여된 은혜의 긍휼의 시간, 즉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이면서 심판을 딜레이 해주는 시간이 꽉 들어찬다는 얘기예요. 거의 찼습니다. 근데 현재 2022년도가 되다 보니까 종말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셨던 이런 사건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줄줄이 계속 이어져요. 아마 내후년쯤 돼가지고 핵전쟁이 한두 번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핵을 안 쓰고 이대로 종말을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핵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전 세계가 패닉 상태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경제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무너져. 온 지구촌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마지막 누구를 향하여 달려간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누군가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 독일의 이 혼잡스러운 상황을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망을 했던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 철학의 그 사조 위에 누가 등장했다? 히틀러가 딱 등장을. 그 당시에는 히틀러가 독일 백성들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예. 근데 그런 사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혼란을, 각 나라의 이해득실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잠재우고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리고 존경심과 신뢰가 넘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집중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니. 네.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다. 자,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구조를 깨달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요 70일에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셨어요. 공중재림하셨어요. 공중재림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이 세 부류가 나름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베드로후서 2장 3장 3절 시작.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다 뭐 감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안에 들어가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순종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물심판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여러분 물심판이. 자 그런데 이제는 그 구원의 방주 영혼의 방주를 지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공중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까요? 안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셔요, 여러분.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로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공중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멸망으로 실판하신다. 멸망으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러면 멸망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대요, 여러분. 자,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가보시죠. 같은 맥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에 복음 안에서 순종했던 백성들은 죽은 자는 부활시켜서 끌어올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끌어올린다는 게 이게 1차적으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육의 이 구원이 아니라 영의 몸의 구원이란 말인데 그럼 여기서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끝. 이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들을 전부 다 깨워서 먼저 이렇게 세우고 요때 우리 주님 공중강림할 때 살아남아서 요렇게 똑같은 그러한 그 아이덴티티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다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땅에서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끌어올리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 얻을 자를 내가 착각을 해서 빼먹었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결코 없어요, 여러분. 결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단 한 알갱이의 곡식도 남기지 않고 전부 수입한다. 이게 이제
그 성경 어느 부분에 타지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본토로 데려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들어와야 된대요. 근데 그게 유괴 예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흐름을 통하여 영의 예법으로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이후로 농사를 시작하셨어, 하나님께서. 농사와 함께 신부를 얻으시려는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오면서 70일의 역사하는 말까지 이 땅에서 익은 열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죽은 열매를 또 요때 거두고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한꺼번에 잠자게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수확을 할까요, 여러분? 한꺼번에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현재. 우리한테는 6,000년 처음 멀지만. 그래서 계획했던 농사, 신부의 숫자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숫자가 꽉 들어차는 순간에 농사 끝. 노아의 방주도 8명이 들어가고 더 이상 시간을 여유를 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끝. 그리고 방주문 닫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비를, 즉 노아는 자비를 얻었다 하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영혼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라고 계속 지금 복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안에 들어와서 숫자가, 즉 이 안에 들어올 숫자가 꽉 차면은 끝. 그게 계시록 14장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얘기고 이방인의 충만의 얘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미련 두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70일의 요 이후로 주님 강림하셔서 공중 강림해서 끌어올린 이들을 끌어내려가지고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들을 육신을 심판 안 하시고 1000년 동안 함께 살게 하다가 1000년 후에 심판하신다?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미 여기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끝이 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논리를 세워놓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 채운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상을 덮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현재 여기서는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들고 법을 못 지키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은 법을 예수님을 통해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교리를 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긴박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우리 육신이 살 동안만 구원에 대한 이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에덴 동산 이후로 여기까지 있다가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신다고 하면은 이전에 주님이 없이 살았던 그 세대들은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면서 그 완전한 퍼펙트한 평화를 이루는데 거기서 곡과 마곡을 전쟁을 일으킬 만한 허다한 대적 세력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 쪽에서 이 논조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세대주의 논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랑 침례교회의 정모신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선두주자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얘기를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고 7년 평화조약 맺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즉 69일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9일 후에 주님이 십자가 사건과 심판 사건이 있는 것을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그림과 윗그림을 잘못 찍어가지고 적용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적그리스도가 한다고 저보다 결론을 내고 이런 식으로 종말론에 대한 이 흐름을
이렇게 완성한 현재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지금 그 폐해가 큽니다, 여러분. 그 폐해가.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베드로 사도 여기서 얘기를 했죠. 이걸 나중에 베드로가 요한에 어디 있을까요?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나중에 겨우 8명 그리고 물심판. 자, 그러면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이 뜻은 뭘까요? 이 안에 들어간 자 8명 외에는 물심판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뭔 심판? 불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과 이 부분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온 거지 거기에 뭐 어떤 여지나 이런, 그러니까 행, 긍휼, 자비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입법자가 심판주가 되고 그렇게 심판하실 때는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비와 긍휼의 시간인 줄로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제가 참 몸부림을 치면서 안타까우면서 외치는데 마지막 때 노아가 그렇게 외쳤어도 그 방주를 진 사람들 외에는 그 말을 안 믿었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 밑그림에다가 당신의 사역을 같이 매칭을 시켰어요. 오버랩을 시켰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방주 밖엔 구원이 없고 방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방주 밖에 즉시 물심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방주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비 시간이 끝나면 바로 불심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불심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동안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예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가 된다면 또 혹시 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우리 주님 공중관심할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를 이끌던 그 천사가 와서 툭툭툭 깨워. 야, 일어나, 일어나. 그래, 일어나.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깨우듯이 깨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깨움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는 육신의 구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영혼의 구원이라니. 그리고 이분이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간단해요, 성경은. 구원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이분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 케투바, 즉 결혼 서약서를 있는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그러다가 강건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일어서 맨 마지막 때 사단의 머리통을 꽉 밟고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속사람으로 계명을 순종한다면 즉각 율법주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큼 사단에 찌든 이 신학계통이 진리를 향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과 새 창조.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무지개가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왜냐하면 저녁 때 이렇게 물 수증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비가 약간만 내려도 햇빛이 쫙 찌면서 무지개가.
저는 아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무지개를. 근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 때 이거를 유념하고 우리 영혼 구원에 이 진리에 적용하라. 완전한, 이때는 이제 무지개 떴고 했겠지만 이 방주가 내려오는 아라산 이 주위가 푸르고 깨끗했을까요? 아주 완전 황폐했을까요? 완전 황폐. 물로 싹 쓸어가가지고 뭐 나올 게 없잖아요. 이런.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저 예루살렘 그 광야, 유대 광야하고 이렇게 양쪽에 보면은 그 요단강 거기에 그냥 손으로 깊이 판 자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으로 이렇게 판 자국이 물이 쓸려 내려간 자국이더라고요. 근데 그 깊이가 한 400m 내지 500m가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림을 그리시려고 이렇게 파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런 데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를 보여줬는데 완전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지는 이 그림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뒤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여기에 우리가 육신이 아닌 이 속사람이 거듭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을 여러분 한번 미리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안에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내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안에서 자라고 있고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부가물이더라고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먼 나라의 얘기였어요. 먼 나라의 얘기. 그러나 현재 이게 느껴지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비하면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거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결단. 곧 죽음과 이 육신의 죽음과 살 길이 예비된 곳에서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이거에 대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 있는 거고 이 현재 진행형 속에 있는 이 부분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 과정을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사건들이 보세요.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지금 바벨탑 사건인데 이 사건들이 그대로 데자뷰로 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유럽의 그 유럽 연합 건물이 이거하고 그대로 바벨론 그대로 따가지고 근데 벽돌 세우는 이런 일들을 동참했던 사람들이 지금요 죄악의 벽돌들을 지금 계속 쌓고 있잖아요. 마지막 징조가 동성애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소돔과 고모라 땅도 전부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러 명들이 지금 그 차별금지법 이걸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동성애법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설교를 하면서 목사들이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 정말 목사들이 입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디모데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어쩌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봤는지 몰라요. 그래요. 이게 그대로 지금 나타난다. 배신하며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소수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처럼 소수의 사람들을 이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종말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판이. 예.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니라. 요한 사도는 나중에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시내산에서 이렇게 주셨던 이 법대로 두 돌판과 제사 이 법을 퍼펙트하게 완성하시고 이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스토리에 뭐 여러 마디 할 것 없어요. 성경 전체 그림을 딱 보면 이런 법을 완전한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의 몸이 보고 느끼고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강조.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이 부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의 핵심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남편으로 영접하고 삶을 살아가는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걸로 정반대로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강조점을 정말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한 일해 동안 즉 기독교 2000년이 숨어있는 요 한 일에 7년 동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은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 결론을 내가지고 완전히 종말론된 체계를 완전히 뒤엉켜 놔버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열심히 설명하다가도 뭔 질문하면 답변을 못할 정도로 엉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고야. 죽어도 고야. 왜냐면 여태까지 해온 몇십 년의 목회 방향과 또 교단 교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걸어가다 막 엉클어진 게 느껴져. 앞에 걸 설명하면 뒤에 게 안 맞고 뒤에 걸 설명하면 앞에 게 안 맞고 막 엉터리라는 게 느껴지거든. 왜냐하면 성경의 결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 땅에다 천년왕국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미 그 천년의 이 왕국이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메시아께서 메시아 나라를 세웠는데 누가 보이는 걸 쫓아가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쫓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나라, 영의 나라. 할렐루야. 현재 여기에서 구원의 이 성패가 좌우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눈에 안 보이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세워든지 만년왕국이 세워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그 이전까지 우리가 우리 주님 공중관임 하실 때 들림 받느냐? 즉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들이시고 우리를 이끌고 혼인잔치 자리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이후에 만년왕국이 됐든 뭐든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예. 현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방해하는 여러 방법으로 많은 거짓 선자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하나님의 큰 날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으더라.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일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요한 사도의 이 부분을 밑그림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요한 사도는 신의 산에서 주신 그 계명이 이분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이분이 그 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내려오셔서 영의 예법으로 완전케 하시고 그 영의 예법을 서포팅할 수 있는 십자가의 피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대로 우리 마음 성전 안에서 계명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딱 두 가지,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믿어요. 이렇게 딱 간단한 구원의 논리를 요한 사도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이 옛 계명이란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십계명을 그냥 묵살시키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아니냐? 그럼 서로 사랑하면 되지. 그럼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 하나님의 DNA가 담겨있는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그 진실성의 여부가 확인이 된다는 얘기. 예.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결대로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순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니까. 전부 다 머릿속에 뇌로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요런 거는 아주 발달돼가지고 입만 막 저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 갖고 쿡 찔러보면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 그래. 예, 이 십계명이잖아. 아버지께 받은 계명, 그래. 이걸 속 사람이 순종하고 겉 사람이 따라오게 만드는 이 구조로거든요.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내가 이제 네게 권해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원래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 기본 이 디사이플 제자 훈련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서로 말 안 해도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식으로 연결어져야 되고, 형제들의 사랑도 그런 식의 엑기스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인내와 연단과 환난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고난 가운데서 얻어지는 열매더란 말입니다. 또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함심이라. 요한 사도가 맨 나중까지 살았죠, 여러분. 사도들 중에,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깊은 것을 통찰하고 깨닫고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환히 내다보는 이런 영적 통찰력으로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 렘넌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전부 요한 사도는 결론 엑기스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라, 딱 두 가지. 이게 결론이고 정중앙 골드입니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준비되는 성도들.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라.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지어야 하려.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는 완료형이에요. 네. 여기는 완료잖아요.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 보이는 처소로 지어가는 방법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예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건물이 지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지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 순종하고. 바로 이 계명으로 통하여서, 계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악이 못 들어와, 이 안에. 여러분 역청으로 전부 다 물 새며드는 걸 좀 막았듯이 십계명의 기본 계명 안에서 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머리털럭 하나 못 건드려. 서로 밖으로 갔다가도 회개하고 빨리 안으로 뛰어들면 마귀가 쫓아오다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지금은 안 보여요. 새 사람을 입는 게.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마포를 주시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